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페이지 룻기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다.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으신 룻기서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을 회복한 가정, 행복을 회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꽃이 만발하고 아름다운 계절, 참 살기 좋은 계절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 우리들의 마음은 한겨울보다 더 춥고 더 쌀쌀한 그런 상태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이런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다 씻겨지고 사라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또 가정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형편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차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목말라 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우리가 참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행복은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과 부르짖음과 정말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거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세상을 이기고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는 분명히 미래에 우리가 주인공이 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가정 위에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행복한 가정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을 회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룻기서의 말씀을 나누겠는데 룻기의 말씀은 짧은 4장의 말씀입니다. 비록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과 교훈을 주는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는 우리가 정말 하루에 한 번씩 읽어봐도 참 좋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이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눈물과 슬픔이 변해서 기쁨과 웃음이 되는 참 해피엔딩의 그런 놀라운 반전이 있는 책, 그 이야기 우리가 읽을 때마다 아멘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이런 웃음이, 이런 해피엔딩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우리가 소원할 때 우리들도 복을 받고 우리보다 우리의 자손들이 더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루세 가정 참 불행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폐가 망신한 그런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운과 슬픔으로 시작되었지만 눈물과 아쉬움으로 우리 가운데 탄식과 안타까움을 만들었던 그런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인내의 시간을 지나고 고난의 터널을 지난 다음에 저들 안에는 그치지 않는 웃음소리가 있습니다. 풍성한 축복과 감사 현장으로 이야기의 결말을 맺는 것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룻기의 메시지는 행복의 회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복으로 회복되는, 행복을 회복한 가정의 이야기가 룻기서의 중심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세 사람의 장례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결혼식과 아울러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축제로 이야기가 맞춰지고 회복됩니다. 사별의 통곡으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음으로 통곡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마칠 때에는 오벳과 이새와 다윗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런 세 사람의 탄생으로 그렇게 회복되는 것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으로 출발했지만 풍요로운 모습입니다. 고독하게 등장했지만 가족 공동체의 사랑으로 정말 그 희열에 찬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불행에서 이제는 이전보다 더 풍족한 그런 회복과 그 풍족함을 누리는 행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 죽은 우상으로부터 약속된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불행으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된 가정의 행복의 진면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 바로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일반적으로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을 간단히 몇 가지 생각한다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난 행복, 하나님을 떠난 평안, 하나님을 떠난 부유함, 이것들은 잠깐은 모르겠지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결코 오래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교훈이 룻기서에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을 맞아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의 풍속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며느리를 맞이하는 참으로 모습입니다. 그들이 흉년을 떠나 잠시는 이방 땅에서 풍족한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행복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좀 어렵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잠시는 평안을 누리고 잠시는 행복을 맛볼는지 모르지만 뒤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룻기서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룻기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들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그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는 귀한 가르침을 또한 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품을 향했던 탕자를 아버지가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전보다 더 귀하게 저를 인정하시고 복주시는, 정말 저를 새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룻기서에서도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을 때 혼자 남은 나오미, 결국 베들레헴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가 결단했을 때
그는 돌아와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그곳에서 평안을 얻고 그곳에서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과 하나님의 땅과는 국경이라고 하는 라인이 그려져 있겠죠. 선 하나, 그 라인 하나가 이처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쪽에 있을 때는 죽음의 땅이었지만 건너가니 생명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건너가니 새로운 약속의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놀라운 위로와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 그것은 오늘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의 결말이 행복,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행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오늘 그 회복된 행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룻의 가정 행복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장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주님께서 룻을 보살펴 주심으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룻을 보살펴 주셨다.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돌보심의 은혜, 이것이 룻기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같은 시대에 쓰여졌던 사사기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이 사사기서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룻기는 한 개인과 그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개인, 한 가정, 나라와 민족 자상하게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룻기서의 말씀이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1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돌보시는 하나님,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살펴 은혜를 주시는, 지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현상이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이 갖는 그 평안과 기쁨,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가정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복되고 형통할 것이며 아내와 자식과 함께 온 가정이 행복과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34장 24절의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이 정한 새 절기에 하나님의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성막과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놔두고 먼 길을 떠나 정말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렇게 제사하고 돌아오기에는 수일이 걸리고 때로 한 주 이상 그렇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가정을 떠날 때에 사실 마음이 염려와 근심이 되겠죠.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절기에 하나님께 나와 경배할 때에 두고 온 너의 가정과 산업을 내가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오미의 가정, 룻의 가정이 행복을 회복할 수 있었던 우리가 모습을, 그 이유를 찾게 되면 서로 상부상조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가정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스개로 이런 퀴즈를 냅니다. 에덴 동산이 낙원인데 에덴 동산이 낙원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렇게 묻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낙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답하기를 에덴 동산이 낙원인 것은 시어머니가 없고 시집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간의 관계가 쉽지 않은 관계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룻기서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돕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조화를 이루는 관계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 17절 보면 이웃의 여인들까지도 상부상조하고 서로 복을 비는, 서로 복을 주는 이런 아름다운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버지니아 사타이어라고 하는 그런 가정학자가 행복한 가정의 4가지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는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행복하다. 먼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중요함을,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간에 뜻이 통하는 가정이 행복하다. 서로 간에 뜻이 통한다. 소통이 이루어지고 서로의 뜻을 합해서 서로가 순종하는, 서로가 돕는 이런 관계를 맺을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 가정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규칙과 질서, 서로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지켜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성실하게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때 그 규칙과 질서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웃과 잘 융화하고 이웃과 사이가 좋은 가정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의 가정, 그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그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 잘된 모습을 기뻐하고 축복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웃과 융화하고 사이가 좋은 그런 가정이 될 때 행복하다. 이 4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서로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사이가 좋고 융화가 잘 되고 책임을 다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 있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가지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룻은 나오미에게 봉양자가 되었다. 오늘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노년의 봉양자라. 봉양자. 봉양자라고 하는 말은 잘 받들어서 보살펴 준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받들어 보살펴주는 그 노년의 봉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손자를 잘 양육해주는 그런 양육자가 되었다. 봉양자, 양육자,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봉양자가 되고 어머니는 그 며느리가 낳은 아들을 참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양육자가 되어졌으니 참 얼마나 상부상조의 아름다운 하모니의 모습입니까? 어린 손주가 할머니 가슴에 안겨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룻과 나오미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 부모와 자식 간에 나아가 정말 시어머니, 며느리 이런 고부 간에 더 상부상조하는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룻과 나오미의 가정, 그 가정에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일치입니다. 신앙이 일치하는 가정이었기에, 믿음이 하나된, 믿음으로 하나된 가정이었기에 저들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룻의 중심 인물이 나오미로 시작해서 룻으로, 그리고 마지막 보아스로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 명 모두 믿음과 신앙이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주파수가 맞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로 표현하면 신앙의 코드가 같았습니다. 서로 신분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죠. 참 일치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나오미는 패가 망신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를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나를 쓴 고통의 사람이라고 불러달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만큼 실패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자로 과부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죠. 나이 많아 다시 생산할 만한 그런 기대가 좀 없었던 사람이 보아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지만 저들은 믿음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들이 갖는 오직 유일한 공통점이었습니다. 믿음 안에 하나 되었다. 믿음이 일치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가족의 구성원들,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믿음도 코드가 같은 믿음, 정말 가족들 간에 서로 코드가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기쁨이 되고 행복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혼의 그런 교감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영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죠. 영성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나아가 일가 친척들까지라도 서로의 믿음이 하나 되고 영성이 같아 정말 이처럼 믿음의 코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그것은 행복한 가정의 공통점을 성경에서 찾아볼 때 남자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머니의 신앙도, 가정 참 어머니 여인의 신앙 중요하죠. 그러나 남자의 신앙이 탁월할수록 그 가정이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것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나아가 족장들의 가정, 욥의 가정이 같은 시대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의 영성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적인 영성 지수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좌우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신앙이 약해졌을 때 이집트로 내려갔더니 가정 불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내가 겁탈당할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어려운 현장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해지니, 가장의 그 남자의 신앙이 약해질 때 가정에 이런 불화와 어려움이 생기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이 가정에서 제사장적 축복권을 바로 행사하면 가정의 행복이 클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족장들 보십시오. 임종할 때에 자손들을 참 앞에 무릎 꿇려 앉히고 일일이 저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축복하는 그런 행복의 창조자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가정이 오늘 룻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저들이 받은 축복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먼저 나오미입니다. 가난에서 풍요로, 또한 눈물이 변해서 기쁨으로, 고독한 삶에서 축제적인 인생으로, 그가 자처하는 마라의 쓴물에서 엘림의 생수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나오미가 받았습니다. 참 마라의 인생이 나오미, 기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대로 바뀌어지는 반전의 주인공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두 번째로 룻은 어떻습니까? 룻이 받은 축복, 남편을 얻고 자녀를 얻고 명예와 부귀를 얻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참 귀한 믿음의 여인,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복을 받고 룻은 복을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보아스에게 아들을 안김으로 복을 끼쳤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그 노년이 평안하도록 참 큰 복을 나누었습니다. 나아가 베들레헴 민족 온 인류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민족과 열방에게 복을 선포하는 자의 삶을 그가 삶으로 정말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 보아스의 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처음 룻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장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 너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정말 무슨 둥지를 잃은 새처럼 기댈 곳도 없고 의지할 곳 없는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그에게는 그를 덮고 보호해 줄 만한 커다란 날개가 필요했습니다. 룻의 형편을 보고 보아스는 하나님이 너에게 큰 날개를 펴서 너를 품어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원하고 축복했던데 결국 누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가? 누가 날개로 가엾은 룻을 품어주는가? 누가 합니까? 보아스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배고플 때, 형제가 헐벗었을 때 너희 중에 누가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은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면 형제에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죽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날개 아래 당신을 품어주기를 원한다고 기원했던 보아스. 자기가 믿고 고백했던 대로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임받아 행하는 자, 그것이 믿는 자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사명이요 존재 이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대사 또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적인 사명, 이웃과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저들을 덮어주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시기를 원할 때 그 일을 내가 먼저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날개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발로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대신 수행하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이 가셔야 될 곳에 내가 대신 가는 하나님의 발이 되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았으나 룻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정말 그들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꼭 그렇게 받으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그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더 속이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룻과 보아스처럼 살 때에 분명히 룻과 보아스에게 주신 복 이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 우리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런 복을 못 받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아스와 룻처럼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땅 위에서 우리가